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을 섬겼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여호와의 신이 그에게 임하였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에 여호와께서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 손에 붙이심에 온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그 땅이 태평한 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더라. 아멘. 오늘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깜깜한 암흑기를 8년 동안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방왕으로부터 압제를 받고 마치 우리 민족이 일제의 압박을 받는 그런 압제의 기간을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백성이 기도하게 하시고 결국 건져주시고 40년간을 지금 태평의 세월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먼저 8년하고 40년을 비교할 때 40년의 기간은 5배나 많은 기간입니다. 먼저 이것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때때로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고난 가운데 있게 하지만 그 고난의 기간보다는 하나님께서 평화로운 안식의 기간을 더 많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본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음에 한 구원자를 세우시고 그 구원자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이 40년간을 태평한 세월을 누리게 됩니다. 이것에서 볼 때 하나님께서 한 사사를 세워서 한 사람을 세워서 이스라엘로 평안케 하시고 이스라엘로 어려움을 면케 하셨던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 하나를 세워서 모든 백성을 평안케 하시는데 이는 하나님께서 지금도 이 땅에 영향력을 미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고 또 교회를 주관하시는 그 일 속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충성된 백성 한 사람, 그 충성한 한 사람을 오늘도 사용하시고 오늘도 그들을 위하여 기름을 부으시며 오늘도 역사 속에서 일하고 있으심을 볼 수 있습니다. 온니엘이 바로 그러한 인물이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 정말 2004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들어 사용하시는 해가 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온니엘을 어떻게 은혜를 주셨으며 그 은혜를 받은 온니엘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말미암아 40년의 태평세월을 누리게 하였는지를 살펴보기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가운데 임직으로 재직으로 임직받은 여러분들은 이 온니엘의 모습을 보면서 2004년도를 주 앞에 내가 어떻게 충성봉사하여서 정말 영향력 있는 그리스도인, 영향력 있는 집사님, 영향력 있는 권사님, 장로님이 되셔야 될지를 또 영향력 있는 그러한 성도로서 오늘 우리가 어떻게 될지를 본문을 통하여 살펴보기 원합니다. 자, 그러면 먼저 한 사사를 세웠는데 하나님께서 그 사사를 세우시고 맨 처음에 하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10절의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의 신이 그에게 임하였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사사가 되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그 사사를 세우시고 그에게 하나님의 신을 충만케 부어주셨습니다. 성령님을 충만하게 그에게 부어주신 것입니다. 사실 신약과 구약을 비교해보면 신약에는 오순절 사건 이후로 성령님을 우주적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나 구약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예적으로 특정한 일에 특정한 사람에게만 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성령님을 온니엘에게 충만하게 부어주셨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그 사사를 세우신 그 직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신호로 충만케 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은 능력이 없고
우리 인생은 부족하고 우리 인생은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주신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도무지 없습니다. 우리의 인간과 실력과 재주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걸로 하나님의 일은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먼저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케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온니엘에게는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었다는 그 사실 자체가 하나님께서 그에게 사사의 직분을 허락해 주신 하나의 증명사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사실 목회자나 또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임직하는 이 임직에 가장 그 임직을 받은 증거는 무엇일까? 목사가 목사됨의 소명의 증거는 무엇일까? 성령의 은사가 반드시 나타나야 됩니다.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서 그 은사로 말미암아 교회가 세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온니엘에게 지금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케 되어진 것은 그 직분을 부르신 증명이요, 어떻게 보면 증명서이기도 한데, 그와 같이 하는 것은 그의 재주나 능력과 힘이나 기술이나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감당하도록 이와 같이 하셨던 것입니다. 출애굽기 31장 2절과 3절을 보면 2절에 불살렐이라는 사람이 지명됩니다. 이 불살렐이라는 사람은 다시 출애굽기 35장에 또 이름이 거명이 됩니다. 그러면 이 사람의 이름이 두 번이나 거명이 되는데 거명되는 내용이 똑같습니다. 이 사람이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이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예비하는 성막을 짓게 합니다. 성막을 짓게 하는데 그 성막에 필요한 모든 도구들을 만드는 사람으로 이 불살렐을 지명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막의 도구들을 만드는 그에게 주신 일은, 먼저 하신 일은 하나님의 신으로 그에게 충만케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신으로 충만케 하셔서 지혜가 있게 하시고 또 연구하여서 하나님의 성막에 필요한 도구들을 제작하는데 성령의 충만함을 주신 것입니다. 즉 그릇 하나 만드는 것도 본인의 기술이나 재주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여서 가능하도록 그와 같이 하셨던 것입니다. 신약성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일이 많아지게 됩니다. 교회에 일이 많아지게 되면서 사도들이 그 구제로 시간을 많이 빼앗기게 됩니다. 그래서 7 집사를 세우게 됩니다. 7 집사를 세우는데 그 7 집사를 뽑는 사도행전 6장에 보면 그 자질을 요구하는 자질이 있습니다. 그 자질은 무엇이냐면 성령으로 충만한 자, 지혜로 충만한 자, 믿음으로 충만한 자가 그 자격 요건이 되는 것입니다. 즉 구제, 어떻게 보면 재물을 모아서 나눠주는 아주 평이한 일로 보입니다. 아주 간단한 일로 여겨집니다. 그런데 그 직무조차도 성령이 충만한 자, 믿음이 충만한 자, 지혜에 충만한 자를 뽑은 것은 그 구제의 그 일이 우리의 눈에는 인간적인 생각에는 쉬워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에 대한 믿음 가운데 해야 되기 때문에 성령으로 충만한 자를 자격 요건으로 보았던 것입니다. 2004년에 여러분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직분을 받아 누리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정말 영향력이 되기를 원하는 우리 모두는 이러한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일이 반드시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성령의 충만한 일이 있게 되면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데 우리가 지혜로울 뿐만 아니라 때로는 우리 앞에 있는 어떤 어려움이라도 믿음으로 해석해서 여러분들이 능히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한 예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면서 가나안 땅으로 이끌면서 매우 힘듭니다. 그 백성이 말을 잘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이 일을 왜 내가 감당해야 됩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지시를 내리십니다. 70인 장로를 따로 세우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70인 장로를 지정된 장소에 모으게 합니다. 68명은 왔습니다. 그런데 2명은 오지 않았습니다. 자기 처소에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임하였던 것은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예언이 그들에게서 나오게 하였습니다. 그 모습을 본 여호수아가
모세에게 불이 나게 달려왔습니다. 모세요, 68명은 당신의 말대로 순종하여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였는데 그 2명은 당신의 말을 듣지도 않는데 지금 성령이 충만하여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가서 금하도록 할까요? 이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모세가 금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이와 같이 성령이 충만하기를 원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말한 마음속에서는 말 안 듣는 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성령으로만 충만하게 된다면 하나님의 뜻을 똑똑히 깨닫고 그 일에 순종할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성령이 충만하게 되기를 원한다라고 여호수아에게 말하였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신약의 오순절 이후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질 수 있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선물로 받을 수 있는 그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하나님의 성도로서 또 직분자로서 반드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함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분별하여서 순종하는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직분을 믿음으로 또 지혜로 감당하는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이렇게 성령의 충만함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세례 요한은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이 이미 받았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되는데 누가복음 4장 1절에 보면 예수님의 공생애의 시작이 무엇이냐면 하늘로부터 성령이 그에게 임하여서 성령을 무한하게 받으시는 그 일을 당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시험받으러 가시게 됩니다. 예수님도, 메시아이신 예수님도 그 예수님의 메시아 직분을 감당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성령을 그에게 한없이 부어주셨고 그 성령을 통하여 비로소 예수님도 그 메시아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이 된 그 사울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가 눈이 멀게 됩니다. 꼼짝 못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아나니아가 가서 안수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안수를 함에 성령이 그에게 임하게 됩니다. 충만하게 됩니다. 즉 직분자로서 불러주시고 그 사도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직분을 감당하고 성도의 직분을 감당할 때 이 성령의 충만함이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하고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향하여 간절히 사모하시고 소망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이 모든 직분을 감당할 때 때때로는 우리가 성령에 충만치 아니하면 많은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한국에 있을 때 교회에서 점심을 먹고 나서 구역마다 돌아가면서 설거지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설거지를 할 때도 때로는 성령이 충만하면 그 설거지하는 것이 즐겁습니다. 그런데 이 성령이 충만치 아니하면 어느새 설거지할 때 사람들이 다 빠져나갈 뿐만 아니라 이 설거지를 하면서 은근히 짜증이 나서 그릇을 막 하다 보니까 깨지기도 해서 불갑을 할 수 없어서 깨지지 않는 스테인레스로 바꾸기도 하고 또 그것도 안 돼서 그냥 큰 어떤 세척기를 갖다 놓기도 하고 이러한 일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즉 교회에서 조그만 일의 봉사라도 성령의 충만함이 없으면 우리에게 이와 같이 불편하게 되고 우리에게 짜증이 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2004년도는 이러한 성령에 충만하여 그 어떠한 일을 당하든지 감사하고 그 일들을 즐겁게 감당하시는 여러분이 되어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님으로 함께 지혜와 총명함을 받아서 여러분들이 운영하고 있는 기업 또 가정 무슨 일을 하든지 믿음으로 감당하시는 여러분이 되어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할 때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온열처럼 여러분의 영향력이 온 주위에 퍼져져서 과연 여러분을 바라보는 자마다 지사님은 과연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은 과연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고 여러분 주위에 그러한 영향력을 미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오늘 본문 두 번째로 돌아오셔서 하나님께서 이 온예를 사사로 세우시면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일은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야 일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그 일이 이루어졌을 때, 그 일이 완성이 되어졌을 때 온니엘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지 못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9절의 말씀을 보면 이 온니엘에 대하여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 한 구원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 구원자. 어떤 특정한 인물로 해서 특별하게 언급되고 있지 않습니다. 한 구원자라고 언급하고 있고 단지 그의 어떤 가족관계만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아주 간단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온니엘로 말미암아 결국은 전쟁을 하고 전쟁에 대해서 승리하였는데 그 전쟁에 승리한 이유도 10절의 후반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메도보니아와 메소포타미아와 구산 리사다임을 그 손에 붙이심에 하나님께서 붙여서 결국은 전쟁에 승리했다라는 말씀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지혜가 있게 하시고 믿음 있게 하시고 결국은 그것을 통하여 일을 이루십니다. 그런데 일이 이루어지고 성취되었을 때가 문제인 것입니다. 그때 우리 자신에게 영광을 돌리지 못하게 하시고 하나님께로만 영광을 돌리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즉 우리의 인생은 성경에 보면 벌레 같은 인생이요, 구더기 같은 인생이요, 또 지렁이 같다라고 이사야서 41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로 우리 자신을 보더라도 그 어떤 일을 이룰 만한 능력이 우리에게 도무지 없습니다. 때때로는 여러분들이 내가 잘한다고 하는 그것도 실수할 때도 있습니다. 잘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자신 스스로에게 능력이 없음을 여실히 보여주는 하나의 예인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역사를 이루셨을 때 우리 자신의 능력이 있었다라는 착각에 빠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우리에게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실 때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여러분을 구원하실 때 여러분들이 특별히 우리가 정말 잘나서 우리가 정말 많이 배워서 우리가 정말 돈이 있어서 우리가 무엇이 있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천한 것과 없는 것들 것과 때로는 무식한 것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 자신에게 아무것도 없고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셔서 없는 것과 천한 것과 부족한 우리를 구원하셔서 결국 우리의 입에서 어떤 자랑도 못하게 이렇게 구원하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도 우리 자신의 어떤 있는 것을 드러내지 못하게 하시고 오로지 하나님에게 의존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는 것을 확증하기 위하여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 성령을 충만케 하셔서 이 일을 이루신 것도 하나님의 이러한 목적 때문에 이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충만케 하시고 또 여러분의 은혜의 충만한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일이 완성이 되어졌을 때 여러분 스스로에게 공로를 돌리지 마시고 반드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셔야 합니다. 또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직무를 감당하도록 은사를 주셨을 때 겸손하셔야 합니다. 은사를 주셨습니다. 예언의 은사를 주시고 때로는 하늘의 놀라운 비밀을 아는 은사를 주셨을 때 그것이 마냥 내 것인 양 착각하게 되면 고린도전서 13장에 있는 것처럼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으며 그것은 하나님 앞에 어떤 은혜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은사도 충만케 해주셨을 때 나 자신은 더 겸손해지고 하나님만 높이는 여러분이 되셔야 합니다. 그런데 사울왕은 이와 같은 일에 실패를 하였습니다. 그 사울왕은 어떻게 보면 사람들 눈에 키도 크고 잘생겼습니다. 정말 능력이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일단은 뽑으셨습니다. 그리고 일단 그에게 은사를 주셨습니다. 왕으로서 그 직무를 감당하도록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은사를 가지고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기도 했습니다.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승리를 한 이후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위한 자기의 기념비를 세우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셔서 선물로 주셔서 그 일이 감당되어졌는데 그만 자기 잘난 척하는 그것에 사용되어져 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 사건 이후에 벌써 하나님 눈밖에 나게 되었습니다. 결국 마지막에는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시는 일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은사를 주신 그 목적을 망각하고 자기를 드러내고자 하는 그것 때문에 실패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원리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늘 그는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룰 때마다 겸손하였습니다. 로마서 15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로 말미암아 말과 일이며 표적과 기사의 능력이며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는 것은 그 하나님의 역사하신 것 외에 그것을 마치 내가 한 것인 양 자랑하지 않겠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지 그것이 내가 한 일로 절대로 결론 내리지 않겠다라는 결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5절에는 또 이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생각하여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어떠한 일을 이루었는데 그것이 나에게 능력이 있어서 이루어진 것처럼 스스로 만족하지 않는다라고 그가 결단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3장에는 아볼로는 누구뇨? 바울은 또 누구뇨? 그러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라는 말씀을 합니다. 우리 인생이 어떤 일을 이룬다 하더라도, 내가 직분을 가지고 교회에서 많은 일을 감당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하나님이 가능하게 하신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지 우리 인생에 내 스스로를 드러내고 나 자신을 나타내서는 절대로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2004년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신 사명과 하나님이 주신 직분을 감당하는 우리의 태도이어야 합니다. 우리의 성도의 태도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 주시는 것을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인정하며 겸손하는 2004년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셔서 오늘 온니엘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온 땅이 평안해졌는데 그렇게 한 영향력을 미친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10절의 말씀입니다.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신이 그에게 임하였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에, 이 본문을 보면 사사가 된 후 나가서 전쟁한 것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이 말씀은 지금 온니엘이 먼저 전쟁을 치러서 전쟁을 이기고 사람들로부터 당신은 그러면 사사가 되십시오, 이러한 과정으로 전쟁을 먼저 하고 나중에 사사가 된 것이 아닙니다. 사사가 먼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을 회개케 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개혁하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서 우상을 섬기는 것으로부터 돌아오게 하여서 하나님에 대한 예배를 회복하였습니다. 즉 사사가 되었다라는 것은 전쟁에 앞서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먼저 올바른 관계를 하도록 이끌었다라는 것입니다. 즉 온니엘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의 우선순위를 알고 있고 자기가 무엇을 먼저, 하나님을 먼저 말씀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야 될 것을 깨달았던 자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2004년이 하나님 앞에 승리하는 해가 되기 위하여 내가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른 관계가 되었는가를 회복하고 또 개혁하는 여러분이 되셔야 됩니다. 내가 나가서 먼저 전쟁을 하고 그 다음 하나님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 관계가 먼저 회복이 된 후 전쟁을 하여서 승리를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온니엘이 하나님 앞에 승리한 또 하나의 원인과 이유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회복하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회복하게 하고 온전한 예배의 회복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40년 동안 안식으로 복으로 태평한 복으로 넘치게 하셨습니다.
오늘 여러분 2004년 새해 하나님과의 올바른 그 관계가 이 첫 예배 통해서 완전히 회복이 되어서 승리의 승리가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민수기 14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나도 급했습니다. 민수기 13장에 보면 가나안 정탐을 나가서 그들이 안 가겠다고 원망불평을 합니다. 하나님이 심판이 임하였습니다. 막상 심판을 당하고 보니까 이제는 가야겠네 하고 막 서둘러서 전쟁을 하려고 갑니다. 모세가 말립니다. 너희가 먼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회복되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무엇을 잘못했는지 생각하고 그것부터 고친 후에 전쟁을 나가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듣지 않습니다. 일단 전쟁에 나가면 승리하겠거니 하고 전쟁에 나갔는데 결국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회복이 없이 그대로 전쟁에 나갔기 때문에 실패한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책망합니다. 에베소 교회가 물론 하나님 앞에 많은 일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많은 일을 한 것보다는 무엇을 책망하시냐면 너희가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지 돌아보고 그것부터 해결하기를 사자를 통하여서 말씀하셨습니다. 즉 2004년도에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하고 때로는 내가 어떤 일을 감당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른 관계로 회복된 후 그 일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서 그 나머지 일들을 감당하셔야 승리의 역사가 되게끔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오늘 본문이 온니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그와 같이 하십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집을 나간 탕자가 다시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 그 비유 속에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은 그 아버지는 무엇부터 회복하냐 하면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를 회복합니다. 그래서 다시금 반지를 끼워줍니다. 아들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아들이 해야 될 이 일을 그에게 나중에 차선으로 하도록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2004년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금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먼저 회복되어지고 예배도 회복되어지고 내가 하나님에 대하여 아직 해결되지 못하는 것이 온전히 먼저 해결됨을 통하여 내일부터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역사해 주시는 여호와께서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여러분의 손에 붙이는 것 같이 그러한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40년 동안 평안케 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큰 평안의 역사를 전하기 원하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기이한 역사를 이루시려고 또 예배 가운데 부르셨으며 또 직분자로 부르셨으며 또 성도로 불러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것과 같이 성령에 충만케 하여 주시며 또 하나님의 뜻에 우선순위를 두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에게 먼저 영광을 돌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2004년을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역사해 주시는 그 기적이 넘치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